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참으로 뜨거운 밤입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뭐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우리 최승돈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셔서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사모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요새 계속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지금 열왕기 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지만 열왕기 여러 왕들의 이야기에서 열왕기라 그랬죠. 제가 그냥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외우기 쉬우라. 장난이에요. 또 실제로 또 그렇다고 그렇게 가서 얘기하면 제가 또 창피해집니다. 여러분만 아세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남북으로 이렇게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열왕기 상하의 포인트는 뭐였느냐 하면 정리해드렸죠. 북왕조 남왕조 해서 정리해드린 거 있죠. 북왕조의 왕 19명, 왕조 뭐 그 정도도 대단한 수준이긴 하지만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는데 좀 잘 기억하셔요. 19명이기 때문에 그 끝에 9, 그래서 9왕조, 19명의 왕, 그리고 19왕조가 들락날락했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시작은 누굽니까?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솔로몬 후대에 갈라진 건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왕이 역시 19명인데 여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20명인데 여왕 말고 남자 왕들은 19명, 여왕까지 하면 20명. 왕조는 하나였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있고 맥으로 잡고 있고 말씀을 열왕기하 지금 21, 22, 23 이렇게 이어가면서 말씀을 확인했는데, 지금 관건, 그러니까 관심이 되고 있는 왕은 수많은 여러 다른 왕들이 아니라 포인트로 잡고 있는 왕은 4명의 왕이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4명의 왕과 또 예언자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역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짜증내시면 안 돼요. 우리 이게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꾸 하향평준화 되어 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자꾸 편하고 듣기 쉬운 거, 재밌는 거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자꾸 편하고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만 했어요. 안내방송만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내방송 듣다가는 큰일 납니다. 선포를 들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성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주일날 가가지고 그랬대잖아요. 한 가족이 4가족이 가가지고, 아우 오늘은 왜 목사님은 목소리가 왜 저래? 아버지가 그래. 또 엄마는 또 아우 오늘 목사님 양복은 또 왜 저래? 또 누나가 또 앉아 있다가 아우 목사님 또 넥타이는 또 왜 저래? 막내가 그랬대잖아요. 아 그만하라고 1,000원 내고 저 정도면 잘하는 거지. 싫대요, 싫대.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그런 고민과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알아야 될 걸 제대로 모르고 애써야 될 걸 힘쓰지 않고 엉뚱한 것과 쉬운 것들을 쫓아다녔기에 우리가 당연히 겪고 있는 결과예요. 그건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 하에 21, 22, 23장의 관건, 포인트로 잡고 있는 왕이 4명이 있었어요.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4명의 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샌드위치도 그런 샌드위치가 됐는지 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예요. 근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은 양쪽 끝으로 있으니까 빵에 보면 겉에 양쪽 빵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므낫세와 아몬, 여러분 아시죠? 잼 발라놓죠, 뭐 소스 발라놓죠, 야채 때려놓죠, 소세지 넣죠, 치즈 들어가요. 막 뒤범벅이 된 거예요. 므낫세, 아몬이
이 남유다의 왕조 19명 중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바대로 19명 왕 중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왕이 몇 명이라 그랬죠? 8명이라 그랬어요. 이 8명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굿이라고 평가받은 왕이 6명이었고 또 나머지 2명이 very good. 이제 하나님이 굿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선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거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입니다. 그래서 그 굿이라는 말은 갓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선인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선과 악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자체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런데 그 선에 부합한 왕들이 있었고 부합하지 않은 아주 최악의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였고 최악의 왕이 므낫세와 아몬이었어요. 그렇게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열왕기하 23장은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래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에 대한 지난 수요일 날 왜 이들이 하나님이 최고다, very good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구절로 요약을 해드렸어요.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죠. 이 두 왕은. 근데 오늘은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도 하겠지만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보세요. 23장 내내 요시야 왕 얘기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2장에서도 누구 얘기입니까? 요시야 왕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쉽게 그냥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열왕기하 22장, 23장이 요시야라는 한 왕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뭔가 의도가 있어요. 성경 안에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 분량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요시야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요시야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영적이면서 신앙적 원리들을 캐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의도가 있기 때문에 22장, 23장은 어쨌든 22장과 23장이라는 시간을 가면서 요시야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고 요시야의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very good, 내 마음에 쏙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는가? 22장에서는 전체적인 걸 이야기했다면 23장을 보십시오. 오늘 구체적으로 요시야 왕의 다른 왕들과 다른 모습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이미 수요일날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거기에 자세하게 첨가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오늘 열왕기하 23장을 준비를 하면서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왕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을 해서 한 75년 동안 먼지가 묵혀져 있던 책을 발견한 거잖아요. 율법책을. 그죠? 율법책이라 하면 이 당시는 예언서들은 아직 기록이 안 됐을 테니까 율법책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죠. 그러면 이제 분량은 어떤 분량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예언서는 기록이 안 됐어요. 왜? 예언자들은 활동을 하면서 예언을 선포를 했는데 예언서가 기록된 자리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선포한 게 맞았구나라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들을 부랴부랴 막 기록을 했거든요. 남겨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끌려가가지고 잔뜩 두들겨 맞고는 그때 예언자들이 얘기한 걸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네. 이래서 이렇게 돼버렸네. 하니까 예언서들이 이제 그때 기록이 됐던 거예요. 말씀을 다 수집을 해서. 자,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게 예언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인 이 계명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황상으로 요시야 왕이 발견한 책이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고 그 발견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3장에서 그 발견한 이후에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지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보내서 어떻게 하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지도자들을 다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 다음에
2절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 요거 이제 성전에서 발견한 그거죠. 그 언약책, 이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모았죠. 예외 없이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다 모았죠. 그리고 어디서 모았습니까? 어디로 모았습니까? 성전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 모아놓고 뭐 한 거예요? 혼자만 읽고 그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아니라 들어봐라, 읽어봐라, 알아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들어봐라 해서 죄다 모여 있는 데서 상상이 안 되세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 2시에 찾으시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죄다 모아놓고는 뭐 한 겁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 통독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아니, 지금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읽었다 그랬잖아요. 같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 통독한 거예요. 모여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이 잡히십니까?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이 주도하에 다 모인 데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물론 분량상으로 따지면 66권에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걸 다 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온 남유다 백성들을 다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하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뭐 김성호 목사 앞에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그런 기대로 여러분 저와 함께 서고 있는 거예요. 매 주마다 말씀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이 그 뜻과 의미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뒤에 보면 3절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독을 했어요. 정말 뼈저리게 통독을 했어요. 75년 동안 묵혀놨던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막 들으면서 그 전달받지 못했던 그 말씀과 읽지 아니해서 먼지가 풀풀 내려앉았던 그 율법서를 펼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내는데 뭐 여기저기서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겠죠. 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었네.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네. 와, 그렇지, 맞아, 그때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지. 근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막 다이나믹한 거예요. 막 그 이야기들이 한참 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여기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정주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뭘 또 이거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밤새도록 읽으면서 전날 저녁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또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가지고 나갔던 그 이야기들 다 읽은 거예요. 지금 다 읽은 거라고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는 좀 뒷얘기긴 하지만 모세의 대를 이어가는 여호수아의 이 정복 사건과 가나안 정탐 사건들과 모든 것들과 이것이 기반이 되고 틀이 되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명확한 말씀들,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그 말씀들을 다 읽어온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민수기 사건에 여러분 오늘 새벽도 제가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도요. 민수기에 있는 발람 이야기를 계속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할 때 발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요. 그 발람 얘기도 22장,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또 들었을 것이고, 야, 그렇게 우리를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가지고 우리를 복된 민족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런 얘기들 다 들은 거예요. 지금 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반응이에요. 3절이에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하나님이 세우라 그랬어요? 아니요. 말씀을 딱 듣고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걸 다 받고는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듣듯 감상하듯 듣고 흘려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고 계명이고 법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듣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이면 주일날 예배 왔다가 딱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거 말씀 듣고 그냥 갈 일이 아니에요. 감상할 일이 아니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랑 이 목사님 설교랑 비교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막 이렇게 분석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목사가 잘해야죠. 그런데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이해하고 감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여기 요시야는 뭐 했습니까? 그 말씀을 다 듣고 받고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 그래요. 어떤 언약입니까? 자원한 거예요. 말씀에 반응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같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과 함께요. 그 다음에요,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따르기로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우리가 함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요시야의 이런 말씀 개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개혁주의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만 온전히 서면, 말씀 앞에만 바로 서면 이런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단순히 설교 앞에 섰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분 설교가 좋은가, 어느 교회 설교가 좋은가, 어느 교회의 환경이 좋은가, 이런 거 맨날 쫓아다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그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방황하면서 흔들리겠느냐 말입니다. 요시야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왕이 됐습니까? 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망해요. 남유다는 아주 풍전등화예요. 지금 바람 앞에 등불 신세예요. 지금 그런데도 바람 앞에 등불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람 앞에 선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섰다 이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는요, 말씀 앞에 서서는 도대체가 그냥 감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설교 좋네, 뭐 말씀 좋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살겠다는 거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지키면, 본인들이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다니까요. 듣는 자, 감상하는 자, 평가,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할 때요?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다고요. 말씀 감상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완벽하게 말씀을 이룬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섰던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쓴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떻게 이가 말씀 앞에 섰는지를 삶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걸 적으면서도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들이 요시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언약한 것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실제로 지금 이제 보는데, 여러분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시면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다 칠하면서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 빨간색으로 다 도배가 돼버렸어요. 말씀을 이룬 증거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요시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뭘 불살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바알과 아세라상을 신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모든 그릇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살랐어요.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게 4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5절을 보시면은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어요? 폐해버린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폐해버린 거라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또 폐한 거예요.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로 우리 시대에는 그때 그랬구나라고 넘어갈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나가라 그럴 때 쉽게 나갔겠습니까? 어디서 이따위 행동을 하느냐고. 내가 하늘의 별에다 대고 기도를 하면 당신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대들었겠죠. 뭐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네 앞에 서 있는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아니야. 나가. 다 태워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다 쫓아내고 폐하여 버리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6절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 태웠어요. 태웠는데 어떻게 버렸어요? 완전히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다 다 그냥 뿌려버렸어요. 이건 아주 결연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례를 여러 번 치르고 이제 각 곳에 이제 전국 방방곳곳에 마련된 화장장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이제 유골을 수습을 해요. 그 뼈가 이제 다 타고 나면 그걸 다 갈아서 그게 이제 뭐 가족묘라든지 납골당에다 갖다 안치를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우상들과 제사장들을 다 불태워서 뒤에 나가요. 뒤에 나간 그 거짓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죽은 뼈를 어떻게 해요? 다시 파내가지고 태워서 빻아가지고 또 뿌려버립니다. 지금 요시야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냥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뭐 앞에 먼저 섰던 거죠? 말씀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그 흔적들을 다 지금 지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했는데 그 통독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말씀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죄다 걸리고 있는 것들은 탁탁 걸릴 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패하고 태워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요시야 왕이. 자, 그뿐이 아닙니다. 7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이 남창의 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잘못된 신을 섬기는 남자 성도들과 여자 사제들 이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공식 기관들이에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아주 그릇되고 추잡한 이런 모든 잘못된 신앙의 통로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폐하여버리고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성문의 산당들을 또 어떻게 했어요? 헐어버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 이 몰록은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걸 만만하게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만 지 새끼예요. 자기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녀들로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제거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11절에 유다 여러 왕이,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별왕이 같은 유다의 몇 명의 왕이요? 여러 왕들이, 열왕기 내내예요. 열왕기 내내.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고,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이 태양 곧 태양신, 이집트가 섬겼던 그 태양신을 도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센 나라니까요. 거기다가 이집트의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태양을 섬겼던 그 나라 거를 그대로 수입을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세니까요. 그리고 또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악어와 또 독사를 또 코브라를 또 섬겼단 말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이집트 왕들이 이렇게 왕관에 코브라 이렇게 돼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땅 위에 올라오면 사막에 코브라가 제일 무섭고 물에 나일강에 들어가면 악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태양신을 섬겼을 때의 증거들, 잔존을 다 불살라버리고 제거해버렸습니다. 12절에 유다 여로왕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하스가 다락 지붕에 뭘 세웠어요? 제단을 세웠고요. 므낫세 아시죠? 예,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걸 가루로 기드론 시내에다가 다 쏟아버렸습니다. 와, 이거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된 거를 요약본으로 읽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죠. 이걸 다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온 나라를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싹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게 몇 날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되는 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놈도 우상숭배 안 한 놈들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와 컨디션이 지금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요시야 왕이 봤을 때. 그런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자, 14절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도대체 아세라 상은 얼마나 많았던 거예요. 도대체 온 나라가 그냥 아래 위로 좌우로 가면 다 신상들이 다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니, 이 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까지 왔는지 도대체가 이걸 보고 저는 놀랬다니까요. 진짜 그냥 알고 있는 바 그 이상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몇 걸음 한 집 건너 하나의 우상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었던 것처럼, 아니 온 유다가 다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아세라상 바알상은 뭐 수두룩한 거예요. 수를 셀 수 없이 그냥 여기저기 다 세워졌던 거죠. 15절이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건 또 지네들도 감당할 것 힘든 건데 남의 나라 것까지 또 죄다 끌고 들어왔네요. 이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니에요. 그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신까지도 또 끄집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복상을 불사. 또 아세라예요. 이놈은 아세라는 도대체 바알의 부인이잖아요. 아세라.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아세라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무덤을 파가지고 해골을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형벌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벌이 있었죠. 예. 파내서 태워서 빻아서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요시야의 결연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명확하게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냥 작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뭐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던 이런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들과 추잡한 것들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 잘 따져보니까 죄다 뭐예요? 맨 우상덩어리에 다 찾아냈는데 죄다 우상덩어리에. 여러분,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손만 뻗으면 다 있는 모든 것들이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바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세라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목상이 될 수도 있고 석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맞다고 나는 이게 맞는 것처럼 해왔는데 아니요, 그게 우상일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아닌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지 않은 요소가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 율법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거론된 모든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건 죽일 거고 이건 망할 거고 이건 우상이고 이건 더러운 거고 이건 죄야 이건 추잡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걸려드는 걸 죄다 지금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 동안 이걸 안 한 거죠. 75년이라는 기간 동안 쌓여온 거예요. 적어도예요. 뭐 그전엔 뭐 아주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아예 말씀을 닫아놓고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확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순간부터 우상숭배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성과 자아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야 돼요. 서보니까 잘못한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이 말씀을, 모세 오경을, 율법서를 다 읽고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싹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이 19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산당을 또 요시야가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20절에 또 산당 얘기예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렸어요. 죽은 제사장들 또 끄집어내가지고 해골 다 불살르고.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때 정말 통쾌하며 즐거워하며 마음이 뿌듯해한 한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흡족해 여기시는. 이건 아니 어떻게 그런 잔인한 걸 하나님은 용납하시? 아니요. 이건 잔인한 게 아니라고요. 더럽고 추악하고 내버려두면 이들이 죽을 수 있는 이 문제를 다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다, very good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과 삶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고 벗어나 있고 아닌 모습들이 다 드러난 걸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아닌 걸 보고 뒤로 넘어가거나 아닌 걸 그대로 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갔던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로 다 잘라버렸어요. 다 커트를 해버렸고 다 제거를 했습니다. 다 뿌리 뽑아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 이런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앞에 선다 하는데 이러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말씀 앞에 선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듣는 거고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감상하는 거고 그냥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말씀 앞에 섰다라고는 이야기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세워진 요시아와 남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반응으로 보인 거예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고 불살라버리고 끄집어내서 태워가지고 가루로 빻아서 다 뿌려버리고 제거하고 찍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다 갈아엎어버리고 싹 뚝싹뚝 다 잘라버리고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지 못하겠다. 어떻게 말씀과 우상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면서 여전히 삶은 우상 숭배로 가고 있냔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요시아는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주 격한 듯한 반응이지만 제 원초적이고 1차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좋은 걸 제거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그냥 그렇게 해왔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냥 여러 왕들이 그렇게 해왔던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21절,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네가 잊고 살았던 것이 있어요. 잘못한 거는 제거를 했죠. 잊고 살았던 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잊지 않게 하려고 뭐를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걸 절대 잊지 않도록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게 나와 같은, 베드로가 자신이 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선지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라고 베드로 후서에 기록을 했어요. 그 지금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닌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제거를 하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걸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뭘 생각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걸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그래서 왕이 21절이죠. 뭇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다른 얘기 안 해요 지금. 심지어 왕이요 자기 얘기 안 해요 지금. 역사책에 기록된 대로 아니에요. 언약책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 얘기는 알고 있는 바가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좀 전에 말씀에서 어디를 읽은 거죠? 출애굽기를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옛날에 들어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딱 옛날에 들어본 것 같아요. 뭐 그랬다고 뭐 그러는 것 같았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알고 보니까 출애굽기 내용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서 출애굽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저거 요즘 우리가 주일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요즘 하는 얘기죠. 요셉에 의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고 거기가 400만 가량 됐고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거기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야기, 이걸 다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요시야가 뭘 얘기해요?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옛날 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토를 달고 있어요. 구원받은 건 우리지만 구원해 주신 바 누구죠? 하나님이죠.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잊지 않도록 뭘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누구를 위하여 지키자?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이 유월절을 지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분명히 구원은 누가 받았는데요? 우리가 받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거예요.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켜 믿음을 점검을 하는 이 모든 삶과 행동들과 요즘의 이 신앙생활 양태를 옛날에 구약적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선 그걸 지키네 마네를 가지고선 성도들을 위협하는 등, 내지는 이제는 언약의 시대가 아니에요, 역사가 이뤄가지고 구원받은 바 성령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인데 이제 와가지고 구약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는요 당신을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려는 거지, 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너를 위해서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뭘 경험한 겁니까? 구원을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그 구원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아직도 이 감이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왜요? 구원을 경험한 거는요, 이 당시에 요시야 왕이 불러놓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걸 통해서 그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출애굽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그때 우리 민족이 그렇게 구원을 얻은 거지 라고 확인했죠. 그럼 우리는요 또 뭘 통해서 구원을 확인합니까? 이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지금 현재 믿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쪼잔하게 뭐 이런 거 해고 안 하고 따져가지고 받고 안 받고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회의를 불러봐가지고, 예?
이번에 임시를 소집해가지고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를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렇다면 유월절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할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야 되는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토를 달아요, 그 뒤에?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참. 지금까지 한 번도 왕이 세워지고는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롭게 확인된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유월절을 지금까지 여러 왕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왕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지금 온전히 지킨 거예요? 요시야 왕. 어떻게 지키게 된 거죠? 그도? 처음부터 지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펼쳐져 열려 읽고 듣고 거기 세워졌더니만 자기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의 근거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한 근거와 명확한 구원의 확증들을 날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파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을 세우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야, 자, 끊어낼 거 다 끊어내고 지킬 거 지키고 이게 다 뭐로 인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던 결과예요. 이제 추가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나머지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보니까 나머지 개혁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뭘 하는 거죠? 굵직굵직한 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시급한 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주 누가 봐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길거리 가다 보면 확인하는 거, 성전에 있는 거, 공식적인 기관들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지금 정리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잔당들을 소탕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를 소탕을 여러분 여기서 또 제가 좀 치를 떨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나머지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개혁이라고 그랬는데 요시야 왕이 손대지 못한 개념이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 안에 얼마나 심각하게 구석구석 뼛속 깊숙이 더러운 게 처박혀 있었는지 그거 끄집어내는 데는 정말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보면 24절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것들이 어떻게 남아있냐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아니 제사장은 도대체 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 이름만 걸어놓고 제사장이 역할을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러 들어갔다면서요. 그제서야 요시야 왕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주저앉고 내려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채로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 제사가 드려졌겠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는 남유다 백성들은 무슨 짓을 했다고요? 신접한 자들, 무당들 쫓아다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점쟁이. 참. 여기 보니까 점쟁이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한 자신의 미래라 이런 걸 물으러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당, 점쟁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또 나와요. 뭐요? 드라빔. 드라빔 뭔지 아시죠? 이미 제가 창세기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라헬이 가지고 깔고 앉았던 그 드라빔. 각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우상. 그놈의 우상이 아직까지도 집안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예요. 처박아 놓지 않았겠죠. 잘 간수를 해왔겠죠. 라헬이 깔고 앉았던 드라빔이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끈질긴지 아시겠죠?
여러분 드라빔이 뭐 우락부락하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우상의 모양이라 혐오스럽고 흉측한 그런 모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요거는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죠. 요건 내가 끝까지 지켜야 돼. 요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어. 내가 이거 놓으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얻고 예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 말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래도 요것만큼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그래도 한 소리도 하고 내가 그래도 요것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여유 있고 내가 요것만큼은 있어야 그래도 어디 가서 좀 그래도 내가 한 소리 할 수 있는 거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 그거요. 그게 드라빔이라니까요. 그걸 지금 끝까지 붙잡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거는 온 집안의 구석구석 가운마다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드라빔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이건 일반적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만연되어 있는 우상들을 이야기한 거죠.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제거했다 그랬어요. 다 제거했다 그랬어요. 그가 아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긴 섰나 봐요. 백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거가 돼. 이건 왕이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에 딱 비춰서 아니다 딱 발견됐기 때문에 인정해가지고 다 제거되는 거거든요. 다 제거하는 거.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루려 함이라.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냥 왕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비추어 이건 아니다 말씀대로 해야지 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남유다의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시야를 다시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는 순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잊어서는 안 되는 걸 잊고 살았던 것들 절대 잊지 아니하도록 기억해 지켜냈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개혁이라는 건 이건 그 뼛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일반 사람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의 문제까지도 다 해서 다 드러내게 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25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게 바로 요시아의 개혁이에요. 그냥 왕이 정치적으로 개혁했던 그런 쇼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 개혁 잘라낼 걸 잘라내고 기억할 걸 기억해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뭐를 원칙으로 해요? 모세의 모든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명령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 중요한 단어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 했는 건 요시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했는가 봤더니만 요시아가요 기가 막히게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아직 암송까지 할 정도로 통독을 제대로 했어요. 신명기 6장 가보세요. 신명기 6장입니다. 앞부분에 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장을 가보세요.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다는 아니고요. 앞부분만 좀 읽어볼 텐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 요시야 이야기를 알고 역사를 알고 읽는 사람들이고요. 이 말씀을 아까 좀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요시야가 유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성전 앞에서 통독했죠. 그때 그 기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이제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걸 읽은 거죠. 정확하게 요시야가 이 부분에다가 그 당시에는 형광펜은 없었으니까 새겨서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신명기 말씀을 통독할 때 요시야가 그냥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이 열왕기 하 23장 25절이 그냥 나온 구절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갖다 옮겨서 요시야 왕이 그대로 개혁을 한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한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나온 거 있잖아요. 제거할 것 제거하고 기억할 것 다시 지켜내는 것. 이게 어떻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걸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망합니다. 왜요? 죄가 워낙에 죄질이 무거워서 망합니다. 그러나 망했다고 끝은 아니었다라는 게 희망인 거죠. 그 중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처럼 붙잡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남은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게 희망을 거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도 남은 자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왕국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나라의 법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을 남은 자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명확하게 세워주셨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요시야와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망했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 70년이라는 세월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75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씀이 그냥 묵혀가지고 먼지가 푹 앉을 때 신년, 안식일 또 뭡니까? 6월절 또 그렇죠. 그렇죠. 그거 다 안 지킨 거를 다 합쳐가지고 환산해낸 게 70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자들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이 사람들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셨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이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요시야와 같은 남은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세는 뭡니까? 오늘 핵심이에요. 신명기 6장 5절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려는 거예요. 이건 마음, 뜻, 힘은요 그냥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다. 그냥 내가 그냥 그것만 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야 기도회를 오시든 새벽에 오시든 예배를 오시든 주일에 오시든
그 어느 때든지 여러분의 삶에서는 다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럼 죄송합니다. 힘 다 하셨어요? 마음을 다 하셨나요? 뜻을 다 하셨어요? 지금도 혹시 다른 거 놓고 온 거라든지 다른 거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좀 분산되어 계셔요? 마음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뜻을 다 하셨나요? 아예 내 의지를 결연하게 그냥 그거로만 집중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거 하지. 내가 먼저 이거 해결하고 교회 가지. 이거 뜻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는 건요.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나요? 이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요시아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죠?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그런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뒷이야기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이야기는 참 비참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바로 누구에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비참하게 죽었는데 요시야는 할 일을 다 하고 죽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지침을 주고 죽었어요. 누구처럼요? 예수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처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세상의 권력과 힘에 처참하게 무너진 것 같지만 아니요. 말씀대로 살다 남은 자들을 남기고 간 거예요. 요시야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간 그가 요시야가 그렇게 통독을 했던 그 말씀 때문에 남유다에 남은 자들이 생겼던 거예요. 이때부터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하는 걸 보고 지킬 걸 지키는 걸 보고 남은 자들이 그때부터 끝까지 그래도 나는 요시야 왕처럼 그때 그 받은 바 말씀처럼 통독한 말씀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그때 비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요시야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선자들이 되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선 요시야와 같은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갈 거예요. 현란하고 화려한 건 아니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용이 오늘 좀 길고 방대해서 제가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만 이 이후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와서 3달 만에 끝장나죠. 여호야김 애굽 왕이 세우죠.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때 망합니다. 이렇게 금방 망합니다. 그냥 그런데 망했는데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바로 오늘 여기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졌던 이것 때문에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매일매일이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독하며 섰던 그 자리,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